우리는 작년 한 해를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호흡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2024년을 시작합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말씀을 즐거워라입니다.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크게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를 한 달 하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PMI라는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는 한국 전국의 3,000명의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2024년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응답자가 꼽은 새해 소망의 1위는 건강입니다. 무려 3분의 1이 건강을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34.7%나 됩니다. 세상 가운데 몸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것이 2024년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는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경기 안정이 이제 2, 3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많이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갔던 건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평범한 삶입니다. 2023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달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2024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행복을 소망,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2024년 그렇게 사람들이 소망했다라고 설문조사는 그렇게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도 건강을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아픈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을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2024년에는 내가 운동으로 또 식단 조절로 뭔가 건강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소망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 가운데 경제적인 안정이 2014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좋은 만남을 소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를 지망한 학생들 중에서는 좋은 그런 합격 통지를 받기를 소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는데, 소망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바라시는,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자신의 가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그 모든 시편 150편의 기준이 되고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편 150편 전체의 목적과 방향과 결론이 녹여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샤르라는 그런 단어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근접하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키포인트, 메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노래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이 1절은 아니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원어 성경에다 이 아니한다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각 문장이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우리가 영어로 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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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hree no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노는 악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란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꾀란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원어적으로는 counsel, 여러분들 카운셀러, 카운셀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꾀란 세상에서 하는 조언, 또 상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행복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이제 원어로 보면 걷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walk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은 타락한 세상의 말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아 세상의 말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인데요, 상징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행복을 찾아 세상의 말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려져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두 번째 노는 죄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죄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입니다. 여기서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어긋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구하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그 뜻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절을 통해 세상의 헛된 뜻을 구하며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의 세 번째 노는 오만한 자에 관한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행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소개하는 세 가지 모습은 영적 타락의 단계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며 세상의 말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전망하는 대로,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만 살면, 투자하면,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세상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구걸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행복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세상의 뜻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단계를 넘어 이미 세상에 속해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뜻을 구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앉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분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때로 저의 마음을 힘들고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교회라면 서로에게 서로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내 입술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대 뒤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권면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서로를 애써 정말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살아계시나요?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하면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24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놀라운 일이 2024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 1편은 행복을 노래하는데 왜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죄,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하려는,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오직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3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구인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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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을 향해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고 행복의 소망을 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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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No, no, no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2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말씀의 생명을,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일어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런 것을 얻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겨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즐겨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즐겨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없습니까?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올려드리며 제가 이런 상상을,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마지못해 말씀을 들고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들어주면, 행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꿈을, 그림을 저는 그려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본문 3절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 그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란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세상의 모습을 대조하며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물을 공급받으며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무성한 잎사귀, 풍성한 열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알맹이가 쏙 빠진 것을 말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근데 인생 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선 껍데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껍데기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심판이 다가올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 그 인생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비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껍데기 없는 삶, 세상을 바라며 소망하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24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한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그저 세상에 잠깐 잘 되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능력,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성하심을 누리고 사는 그런 형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형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기복신앙 맞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순환으로 여기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복신앙만큼이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삶, 이것은 기복신앙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인생, 그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며 오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편 1편에 약속하신 모든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되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삶을 주목하시며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민생을 살아낸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결국 이것이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올 때, 더 나아가 최후 심판이 올 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모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하시며 주목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재림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 주님을 위해 애쓴 것, 헌신한 것,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린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리라, 또 보상해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며 붙드시며 인정해 주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4년 말씀을 즐거움으로 누려야 할 네 가지 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처음 2024년 누려야 할 복, 처음 타이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2024년 누려야 할 복, 하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셋, 매일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넷, 말씀 필사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각 포인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그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공예배, 저희의 공예배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과 말씀을 암송하며 함께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 우리는 구역 사역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아예 다른 프로그램을 다 하지 않고 구역 모임의 주로 정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멈추고 구역에서 모일 수 있도록 둘째 주와 넷째 주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게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육부가 이제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 교재가 됩니다. 이제 제가 2월 달부터는 우리 교육부와 똑같은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똑같은 말씀을 매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니티, 연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역 예배에서도 제 설교를 중심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가정 예배도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가족이 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가 말씀과 암송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구절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는 리딩 지저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특별히 우리가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1월 29일부터 45주간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통독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 계실 때요, 이번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끝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 읽기 가이드가 있고요, 또 주간 가이드 영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을 찍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돕겠습니다. 또 4월부터는 우리가 큐티방 운영해서 더 깊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말씀 필사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제가 신방하면서 감동이 돼서 몇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남겨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브람, 사라 전도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적어야겠구나. 또 말씀을 적으면 또 유익이 뭐냐면 또 치매에 탁월한 또 이렇게 또 방지가 된대요. 방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저희가 2월 달부터 이제 성경 필사 할 텐데요, 지금 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희 교회 이렇게 이쁜 로고가 또 박혀있는, 또 이름이 박혀있는 이제 성경 필사 신약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일에 헌신하며 2024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목격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주제를 한번 3번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